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은혜에 대한 말씀을 나눴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은혜는 무엇이냐? 나를 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나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 은혜를 회복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할아버지가 손자를 데리고 목욕탕을 갔어요.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할아버지는 열탕에 들어가셔가지고 들어가자마자 시원하다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손자가 할아버지가 시원하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정말 시원해? 그럼 이놈아 여기 얼마나 시원한데 너도 들어오렴. 그러니까 아싸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뛰어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시원해요? 뜨거워요? 뜨거우니까 이 손자가 뜨거워 하면서 나오면서 뭐라 그랬어요?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네. 우리말은 참 묘한 부분들이 많죠. 뜨거운 음식을 먹으면서 뭐라 그래요? 시원하다 그러잖아요. 그죠? 제가 동태국을 좋아하는데 뜨끈한 동태국 얼큰하면 시원하다 그래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뜨거운 물에 들어가도 시원하다 그러잖아요. 그죠? 막 그냥 막 그 에어컨에 막 그 몸이 막 눅신눅신 막 찌든 그런 몸을 뜨끈한 물에 이렇게 풀면은 막 풀어지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면 뜨거워도 어떡 그래요? 시원하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확실히 뜨거워요. 뜨겁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시원하다 그럴까요? 들어가니까 몸이 풀어지는 것 같고 마음이 시원한 것 같으니까 시원한 거예요. 물리적으로는 뜨거워도 마음이 시원하면 시원한 겁니다. 여름 되면 더워서 죽겠다고 해서 빨리 뭐가 왔으면 좋겠어요? 겨울이 왔으면 좋겠다 그러잖아요. 겨울이 오면 추워서 뭐라 그래요? 정말 못 살겠다 그러면서 빨리 뭐가 왔으면 좋겠다 그래요? 여름이 왔으면 좋겠다 그래요. 여름이 되면 더워서 여름이니까 더우니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름에 시원한 바람이 부니까 여름에도 시원한 바람이 부네 하면서 좋고 구름도 좋고 녹음도 우거진 산도 좋고 그래서 저는 교회에 올라올 때마다 아주 그냥 파릇파릇하고 그냥 뭉게뭉게 올라온 구름 보기가 너무 좋아요. 아멘은 안 하셔도 저는 좋습니다. 네. 또 겨울이 되면 흰 눈이 내려서 좋고 쌀쌀한 바람도 좋은 겁니다. 왜요? 겨울이니까 그런 거예요. 겨울에 덥고 여름에 추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상기온이라 그러잖아요. 이제 뭐라 그래요? 말세가 다가왔다 그러잖아요. 여름엔 더워야 되고 겨울엔 추워야 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지금 시원하게 사는 거잖아요. 덥다고 하지만 시원하게 사는 거예요. 옛날에는 좁은 방에 그냥 선풍기 하나 놔두고 10명이나 되는 식구들이 그거 하나 갖고 그냥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선풍기 바람 앞에 어떻게 했어요? 했잖아요. 에어컨이 있어도 전기세가 무서워가지고 에어컨 그냥 시간 맞춰서만 틀고요. 온 가족이 다 모였을 때만 한번 틀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름에는 땀띠로 고생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요즘 땀띠로 고생하는 분 계십니까? 안 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전보다 더 시원하게 사는 것만큼은 확실합니까? 안 확실합니까? 그런데 여름은 더운 게 사실이에요. 그렇죠? 예. 해를 거듭할수록 더워집니다. 하지만 마음을 다르게 먹으면 조금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꾸면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더운 게 불만이고 불평이 아니라 그래도 시원할 수 있음에 또 여름이 더운 거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감사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말씀을 드린다고요? 감사의 말씀. 은혜의 말씀 다음에 감사의 말씀을 가져온 거는 은혜와 감사에는 분명한 인과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하나님 은혜 주시니까 우리가 감사하겠지 라는 그러한 관계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늘 일상에서 감사를 잊은 채 살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모든 일에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감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믿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면서 감사를 찾아가면서 감사가 우리의 삶에 가져다 줄 놀라울 변화, 변화를 발견하고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먼저 감사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감사. 아까 은혜와 영광 경계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뭐 주신 것에 감사하라겠지, 내가 고마운 것에 감사하는 거겠지라고 생각하시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감사와 성경이 말씀하시는 감사는 같을까요? 틀릴까요? 당연히 틀리니까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나왔겠지요. 자, 여러분, 감사가 무엇입니까? 상대방이 나에게 주는 호의, 나에게 베푸는 고마움, 이것을 갖다가 표현하는 것을 갖다 뭐라 그래요? 감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누군가 내게 친절을 베풀었거나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런 우리 마음의 표현이지 바로 감사겠지요. 그래서 굳이 은혜를 갚는다고 이야기를 하거나 고맙다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윤리를 들지 않아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분명히 이런 표현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표현을 뭐라 그런다고요? 감사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 호의에 대한 보답이나 그런 감정적인 반응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을 인정하는 것. 그 다음에 그것에 합당한 응답으로 표현을 드리는 삶입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그에 합당한 것이 뭐죠? 은혜와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데 합당한 우리 삶의 표현이 바로 감사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어로는 토다라고 하고 헬라어로는 유카리스티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히브리어 토다는 감사라는 뜻 외에 제사를 드리다, 그 다음에 고백하다, 제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다라는 말은 야다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찬양하다, 야다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다라는 뜻 할렐루야가 할랄과 야다라는 말의 합성어에서 이 야다가 토다에서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0편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까 우리가 묵도할 때 제가 읽어드렸던 말씀인데,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라고, 그 궁정에 들어간, 예배로 들어가는 그 문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라? 감사하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7장 12절에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인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 제물과 함께 드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뭐다?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헬라어 유카리스티아라는 말은 좋은이라는 이유, 약간 발음이 유도 아니고 이유도 아닌 그런 중간적인 발음인데, 이유라는 그런 말과 은혜의 말 카리스가 결합돼서 유카리스티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좋은 일, 은혜에 대한 보답, 행동, 이거 갖다가 유카리스티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배를 대표하는 말이다. 감사는 그래서 뭐예요? 우리의 예배의 행위, 그 응답에 대한 합당한 반응이다 라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누구의 이름으로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뭐를 드리라고 그래요? 감사를 드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감사와 성경이 이야기하는 감사는 조금 뭐가 있다? 차이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감사가 어떤 것인지 본격적으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살펴보면서 이제 그 다음 시간부터 우리가 감사에 대해서 조금 더 들어가고 그 감사를 회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해드리는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주권을 인정하는 거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주권을 인정해드리는 고백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 시작.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하면, 이게 무슨 말씀인가? 여러분, 하박국 3장 17절 18절을 보시면
우리 한번 띄워줘 보시겠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 하박국 3장 17절에 보면 없다는 말이 6번 나옵니다. 없다는 말.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없다고 그래요. 하나님 돈도 없고요, 집도 없고요, 절도 없고요, 가진 것 없고요, 건강도 없고요, 뭐 힘도 없고요, 뭐 저는 차도 없고요, 뭐 없어요. 없는 게 너무 많아요. 그렇죠? 다 갖고 계시는군요. 아멘. 없는 게 많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없다 그래요. 하지만 고린도서 4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내가 내게 주었는데 너는 왜 받지 아니하였다 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서 3장 18절 말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그래 없다고 이야기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하리다 라고 고백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인정해 드리는 것이더라.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4장 7절의 말씀은 내가 안 받고 못 받아서 없는 게 아니라 받고도 내가 받은 줄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시작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때문에 감사를 드려요. 건강 주셨기 때문에, 물질 주셨기 때문에, 문제가 잘 풀렸기 때문에 감사를 해요. 그건 당연한 감사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하는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못할 때 드리는 감사,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를 고백할 수 있는 것이 감사의 첫걸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참 귀한 간증이 생각나서 소개를 합니다. 전에 이제 교회를 섬길 때 어느 집사님이 취직 때문에 좀 많이 이제 힘들어했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너무너무 많이 배우신 분이고 똑똑한 분이에요. 그래서 웬만한 그런 직장이 차질 않는 거야. 그래서 전에 직장에서 다니다가 나왔어요. 그랬는데 이제 다시 직장을 자기 스펙에 맞춰서 가려니까 너무 이제 맞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면서 이번에는 하나님의 다른 길이 있는지 우리가 그걸 발견하는 데 초점을 둡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한번 가는 그러한 연습을 해봅시다 하면서 그렇게 해서 직장을 구했는데 바로 그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얼마 안 돼서 취직이 된 거예요. 그런데 좀 뭐랄까 고등학생으로 이야기하면 하향 지원을 한 거죠. 좀 낮추어서 이제 취직을 했어요. 취직을 하자마자 이 집사님이 일천번제를 드렸어요. 주일날, 수요일날, 금요일날 그렇게 시간이 되는 대로 주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렸는데 놀랍게도 일천번제가 딱 끝나는 그 다음 주에 저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저 이직하게 됐다고. 벌써 아멘 하면 안 돼요. 벌써 아멘 하시면 안 돼요. 아니 어쩐 일로 그 이직을 하느냐. 왜냐면 우리가 합심해 기도해가지고 저기 취직된 거잖아요. 어쩐 일로 됐느냐 했더니 우리 사장님이 그 하루는 불러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우리 회사가 자네를 담기에는 너무 작으니 더 큰 회사를 가서 우리 회사를 좀 끌어주겠나 해가지고 자기의 그 어퍼 밴드 있잖아요. 위에 밴드에 가가지고 우리 회사에 이런 친구가 있으니 거기 좀 써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회사 사장님이 이력서를 가져와 봐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력서를 보니까 이 친구가 우리 회사에 맞는 친구구나 해서 그러면 데려오시오 해가지고 갔는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집사님이 먼저 지원했던 회사가 그 회사였다라는 거. 여기서 아멘 해주셔야 돼요. 네.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해드리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감사할 일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면 형통한 길이 열리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그렇게 맨 처음에 내 힘으로 갈 때는 안 되던 게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고 하나님께 드렸더니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잘 되는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이 벌어졌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감사는요, 염려 대신에 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걱정 대신에 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제가 자꾸 반복하는 건 왜요? 아멘 해달라고. 절망 대신에 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어떻게 아뢰라고요? 감사함으로 아뢰라. 여기에 뭐가 생겼는데요?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생겼지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아뢰라 라고 말씀합니다. 영국의 청교도가 102명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에 갔죠. 그래서 건너가던 그 해에 질병과 싸우고 추위와 싸우고 굶주림과 싸우고 원주민과 싸우다가 44명이 죽었다고 그래요. 그러나 그들은 좌절하지 않고 그 다음 해 봄에 농사를 지었어요. 울면서 씨를 뿌린 거죠. 그렇게 뿌리고 거두기를 거듭하고 3년이 지난 어느 날 아주 1623년 풍년이 들었다고 그래요. 모두 기뻐해서 야 좋다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서 메뚜기 떼가 날라왔어요. 그래서 그 풍년이 들은 그 곡식들을 막 갉아먹기 시작했어요. 이분들이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막 사람들 다 모아다가 그 메뚜기 떼를 잡아내는데 여러분 100명도 안 되는 사람이 그거를 그렇게 하는데 저기 메뚜기 떼들이 쫓아내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다 낙심하고 절망하려는 그때에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온 것은 하나님을 더 잘 믿기 위해서 온 것이다.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했으니 끝까지 뭐를 지키자? 믿음을 지키자. 믿음으로 이기자. 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날 밤 모여가지고 합심해서 눈물로 기도를 했더라는 것이죠. 어떻게 됐겠습니까? 메뚜기가 도망갔을까요? 안 없어졌을까요? 안 없어졌어요. 안 없어졌어요. 그런데 어디서 새떼가 날라왔답니다. 새떼가 날라오니까 이 메뚜기 떼들이 어떻게 해요? 천적이 올라오니까 도망가기 시작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곡식을 거둘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청교도들이 감사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게 무슨 예배라고 그래요? 추수감사절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말씀은 염려 대신 뭐라고 그랬어요?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성경은 모든 상황, 즉 기쁨과 슬픔, 풍요와 궁핍에서도 뭐를 해라? 감사해라 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감사할 조건이 있어야 감사하는 것보다 감사할 조건이 없음에도 뭐 하는 것이? 감사하는 것이 바로 감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염려 대신에 감사하기를 축원합니다. 걱정 대신에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나 어떻게 하면 좋아 하기보다 뭐부터 하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낙심 대신에 감사, 절망 대신에 감사할 때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눈을 들어 누구를 보라고요? 산을 보는 게 산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도와주시는데 낮에 해도 밤의 달도 우리를 해치 못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무엇이냐? 예배입니다. 감사는 예배예요. 히브리서 13장 1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우리의 감사는 예수를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감사는 예배예요. 감사를 말하는 히브리어는 토다라고 그랬어요. 찬양을 말하는 야다에서 나왔다 그랬습니다. 감사는 단순히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배와 순종으로 이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뭘로 이어져야 된다고요? 예배와 순종으로 이어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 감사는 뭐가 되느냐? 믿음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감사는 믿음의 증거가 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여러분,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우리로 하여금 사도 바울의 믿음이 얼마나 있었는가를 가늠하게 하잖아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첫 번째, 우리를 능하게 하셨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능하게 하셨기 때문에. 바울이 예수를 몰랐을 때는 예수를 전하는 자들을 핍박하는 일에 증인되었었습니다. 그 일에 능했습니다. 그 일의 전문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데 가가지고 뭘 했냐면 증인을 썼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고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마케도니아까지 쫓아갔던 사람이 다마스커스까지 쫓아갔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지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를 전하는데 능력의 사도가 됐고 예수를 전하는데 전문가가 됐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담대하게 전파하고 있는 것이 바로 바울의 고백이자 감사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한번 보십시오. 나를 보십시오. 과거 우리도 하나님을 모르고 은혜도 모르고 복음이 뭔지도 모르는 무지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유능한 자가 된 줄 믿습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고백이 우리를 형통케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감사의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뭐라고요? 감사. 이 고백이 뭐라고요? 감사. 믿음의 고백이 감사입니다. 두 번째, 직분을 맡겨주셨음에 사도 바울이 감사를 드렸어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 13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13절까지 시작. 나를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라는 직분을 맡기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그 직분에서 감사를 발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직분에서 감사를 발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도 맡기신 사명에서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맡은 일이 크든지 적든지 간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직분이기 때문입니다. 자격이 없는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서 맡기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직분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 안 해도 그만이에요. 누가 뭐라고 안 그래요.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뭐라고는 해도 하나님이 일한다고 칭찬하는 사람은 우리밖에 없어요. 하지만 직분이 있으면 그 직분 때문에라도 부득불 그 일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하는 것이 축복일까요? 아니면 힘든 일일까요? 축복인 것이죠. 힘들지만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찾는 자들에게 뭐 하시는 분이세요? 상 주시는 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일에는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직분 주신 것이 감사한 일이에요? 감사하지 않은 일이에요? 감사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 저기 상 안 받아도 되니까 직분 주시지 마세요 하는 분이 혹시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 그 직분 안에서 감사를 찾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직분을 감당하는 일로 우리를 충성되게 여기시고 믿음 있다 여겨주시고 직분자로 봐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로 우리를 뭐 해주신다고요? 상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를 풍성케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했다. 사도 바울이 나를 풍성케 하시기 때문에 감사한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디모데전서 1장 14절 다 같이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어떻게 풍성했어요? 넘치도록. 하나님, 제가 지금 내 삶을 봤을 때는 넘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조금은 2% 부족해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지만 우리의 삶은 넘치는 삶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전보다는 넘치는 삶이었고요. 내가 예수님을 몰랐을 때보다는 넘치는 은혜를 받았고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기 전보다는 넘치는 사랑 안에 살고 있다라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누가 나를 위해 걱정해주겠습니까?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 안에는 넘치는 은혜와 넘치는 사랑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바울과 같은 이런 감사의 고백이 있는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 풍성케 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구원하신 구원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음의 체험을 한 사람은 감사할 수밖에 없지요. 왜냐하면 죽게 된 내가 살았고 지옥 갈 내가 천국 가게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감사를 깨닫게 되고 받은 바 은혜가 충만하면 감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감사가 넘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넘쳐야 돼요. 세상은요 감사를 선택이라고 이야기해요. 내게 고마우면 감사하는 것이고요. 내가 즐거우면 고맙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할 때가 되면 감사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반드시 해야 하고 반드시 드려야 하는 것이 감사다. 감사할 때 반드시 드려라고 얘기하십니까? 아니요. 항상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우리의 삶에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우리에게 삶을 풍성하게 해주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해드리는 고백입니다. 감사는 염려 대신에 걱정 대신에 절망 대신에 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또 감사하는 것에서 예배이자 뭐예요? 믿음의 증거다라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우리를 능하시게 하심, 그 다음에 나에게 직분을 주셔서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심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감사를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감사를 회복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시며 부어주시는 은혜의 풍성함을 기대하시며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